우리의 인생길 고난 없어서 평안이 아니라 고난 중에 혹은 높은 산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누가 계시니? 주님이 계시니 인생 소풍 같더라 고백하는 고백이죠. 우리 지선 전도사님의 생애도 기가 막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의 역경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빠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어린 시절 지내왔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 가정을 이루고 세 자녀를 낳아 기르던 중 그 자녀 중 하나가 전기 콘센트에 이 젓가락 2개를 꽂아서 전기에 감염되어 그야말로 생사를 주고받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수없는 수술 속에 그 엄마의 손하고 아들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가락 마디가 몇 개 없지 않아요. 그래도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소풍 같더라 고백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감사의 노래의 대표적인 노래가 이 100편 시편입니다. 우리 혜율이가 낭낭하고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어린이들이 보고 있는 아가페 쉬운 성경으로 그렇게 읽어드렸지요. 우리 1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말을 쉬운 번역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겁게 외치십시오.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여호와 앞에 기쁨으로 즐거운 노래로 여호와 앞에 이 감사절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고 또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쉬운 번역에 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의 사랑을 100편 3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시는 양떼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떼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 가진 것이 넉넉하고 환경이 좋으면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오해들 해요. 그러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에 감사하는 내 삶의 모습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그 사람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그 자리에서 얼마나 감사하는 삶인가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 아니지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여기 살아 숨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매일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쩌면 이 세상 소풍이라 여기며 가장 행복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 때가 많죠. 그래서 감사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감사를 잊으면서 삶이 불행해지고 힘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잊고 지냈던 우리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슴에 확 그 기도가 다가와요. 감사절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내용이 풍성히 주어졌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감사를 다시 생각하고 찾는 절기가 바로 감사절기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할 때 더 풍성히 감사가 더해진다 하는 것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해요. 오늘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고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오늘 아침에도 어머님과 그리고 제 아내와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참 얼마나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이고 오늘날이야 하고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새끼 밥 먹기가 참 어려워서 줄임배를 어떻게 채울까 하는 것이 헐떡거리는 허기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더 맛있는 음식을 오늘은 먹을까? 라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마음껏 요즘은 떨어진 옷 다시 꿰매서 옷 입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양말, 빵꾸난 양발 다시 꿰매서 신는 사람 없더라고. 저도 양발을 신는데 한쪽이 구멍이 났어요. 한쪽만 구멍이 나서 너무 아까워. 이것 좀 어떻게 꿈에 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같이 사는 그분이 버려! 뭐야? 청승 떨지 말고 버려! 버리랴. 버리랴. 얼마나 풍성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어려서는 아예 우물도 상수도 시설이 별로 되어 있지 않아서 동네 공동 우물 가서 결국은 물을 양동이에 길어서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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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균형 잡지 않으면 집에 오면 반절 다 흘립니다. 혹은 어머니나 누이가 이렇게 머리에 항아리를 또아리 올려놓고 그리고 돌 항아리 혹은 양철 이렇게 그런 양동이를 올려서 짊어져서 물 항아리에 부어서 쓰던 시대가 그렇게 오래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동 우물을 사용하다가 조금 더 살기 좋아지니까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제 각 집마다 이렇게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서 거기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그 끝에 작두라고 그래요. 작두 맞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어디서는 작두샘 그랬는데 이 펌프질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물 사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펌프 평소에 놔두면 물이 쪼로록 하고 깊은 그 파이프를 타고 수저로 내려갑니다. 물 저장고로 내려가.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그 펌프 작두 여기에다가 뭘 부어요? 물을 부어요. 그 물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해서 물을 한 바가지 쭉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팍팍팍 팍팍팍. 우리 애들은 뭔 소린가?
막 물을 부어가지고 그 현찮게 하면 한 바가지 더 부어야 해요.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작두질을 하면 물이 저 밑에 있던 수주에 있던 물이 파이프를 타서 압력에 의해서 올려놔요. 올려놓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그 물은 이제 얼마든지 이 펌프질을 해서 필요한 그 물을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감사는 마치 이 작두샘의 맞은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무한한 자원들을 그렇게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감사하는 삶의 태도의 모습이다. 따라서 옆 사람하고 한번 확인시켜줘요.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시작. 감사는 무엇과 같다고요? 마중물과 같아요.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계속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샘 근원을 가져도 이 마중물 없이는 길어 올리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은 우리의 삶에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다가오지 않더라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의 제목, 감사거리가 없어요. 무슨 감사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깨달음이 내게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는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감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누리는 것이 감사예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삶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당연히 여기니까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대표적인 우리의 삶의 양태가 당연하게 여겨.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거리 없어. 오늘 여기 내가 물 한 잔을 먹는데 이거 당연하지 이렇게 여기면 감사거리가 없어요. 이 물 한 잔을 먹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서 하루가 맞이하는 것 같아. 당연한 것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매일매일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눈이 먼 사람에게는 평생 한 번 보고 싶어하는 오늘 이 떠오르는 태양이고 부는 바람이고 내리는 빗방울이라 하는 사실이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들인지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 있어요. 당연한 것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하나 감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뭘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요. 비교할 때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그것이 없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불평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고 비교의식 속에 빠지면서 감사를 상실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 타는데 나는 뭐야?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아주 우리의 삶에 그 풍성함을 다 놓쳐 살더라 하는 얘기예요. 남과 비교해보면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게 마련이에요. 그래요. 이런 사람이 또 가만히 보면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만나면 꼭 저까지 것이, 그러면서 또 교만해요. 이상해요.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내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잘난 사람 만나서 내가 불평하는 대신,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는 아이고 나는 이만하네 하고 감사하냐? 그렇게 안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꼭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우쭐해져, 교만해져요. 이상하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나의 나됨 때문에 감사하며 저 사람됨 때문에 존경하고, 그리고 인정해줘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와 있음을 아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하여 대할 때는 그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그 필요를 함께 나누어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삶을 감사로 순화가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비교하면 언제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워지더라 하는 사실이지요. 저와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이 나의 나 되심 되게 하심을 인정하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아멘.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바라보면서 애썼다, 저기 저 자리에 이르기까지, 저 위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좋은 예배 성전을 가지고 야, 하나님을 찬양하니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시네 하고 감사하면 나도 언젠가 그런 아름다운 환경과 또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기회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보다 못한 그런 어려운 교회나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그리고 손을 붙잡고 그렇게 격려하며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고 격려하면서 인생 우리 소풍길에 함께 유로자가 되어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을 만들어내가는 비결이 거기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남과 비교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 갖지도 않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예수 안에서 사는 새 생명 얻은 사람의 삶의 감사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편 1절 3절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라.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오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날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그의 소유 삼으셨고 그분이 나를 그의 백성 삼으셨고,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 그분의 것,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 하는 고백을 가지고 결국은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100편 4절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삶의 태도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에 놀라운 능력이 주어져요. 감사하면 사람이 변화돼요. 감사하면 내가 변화돼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냐고 나 같은 것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 그만큼 내 인격이 성숙하고 내 삶이 풍요로워져요.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하면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도 바꾸어 놓아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옥중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그리고 피투성이에 대해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려서 묶였던 쇠사슬들이 다 풀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 환경의 변화의 역사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환경이 묶였던 것이 풀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감사함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감사할 때요, 감사할 때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이 대적들 그저 연합으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거라. 그래서 오히려 성가대를 만들어서 제일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 시작하니 그 쳐들어왔던 대적들이 자중일한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봐요. 감사는 또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라 하는 사실 기억해요. 어떻게 감사할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뜰하게 들어갈지어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해요. 예배는 감사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요,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나를 놔두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두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을 때 오늘 찬송, 우리 다드림 찬양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 앞에 예배드리며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죄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능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배드릴 때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 하나, 여러분 마음을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요.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보다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여러분, 물질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도 바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이 몸 바쳐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능력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 감사하는 것이죠. 어제도 얘기 들어보니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봉헌하여 한 권의 성경을 드리는데 내 목 다 써서 내 분량의 성경을 주님 앞에 바쳐 올려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또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에 이 한 권의 성경을 묶어서 이렇게 올해 들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올려 드리는데, 못한 지체들, 그들의 그 성경의 분량을 아마 얘기 듣기로는 어제 밤새도록 우리 청년들, 교사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랑 함께 필사해서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들어서 주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다 같이 그렇게 모두가 내 목 감당하고 그 이상의 것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지체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때는 내게 주신 몸,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그것 가지고 우리 형제와 지체의 약한 부분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제가 들은 노래 중에 마음에 퍽 와닿는 노래 가사말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김종환 씨가 시를 짓고 곡을 만들어서 온누리교회 집사님 노사연 집사님이 부른 노래,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이루어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찬송가는 은사가 있는데 유행가는 별로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나 그냥 감사하면서 살랍니다. 예,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이 대목에 감사한다, 정말 감사해, 그 말 넣으니까 딱 맞더라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 뜰락에 들어가며 그 문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